귀한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 10월 19일이었나요? 저녁 6시에 광주 동명교회에서 뮤지컬 아바를 했습니다. 제 2층에 가서 뮤지컬 아바를 관람을 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이 포스터가 이 아바라는 우리 광주 동명교회에서 했던 포스터였습니다. 또 이렇게 저도 기회가 돼서 가족들하고 한 1시간 반 정도 관람을 하고 왔는데, 저기 이렇게 막 어지럽게 써 있잖아요. 저 모든 글자가 다 하나님께 이제 불평하는 요나의 말을 이렇게 막 어지럽게 써놓은 거죠. 저 중간에 까만 점이 이제 요나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막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치는 소리입니다. 아바라는 뮤지컬 굉장히 감동적으로 보고 왔습니다. 보면서 이 말씀을 제게 기회가 되면 강단에서 이렇게 전해야겠다라는 또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뮤지컬은요,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에 대한 말씀도 이 뮤지컬에 들어가 있지만,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요 말씀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의 말씀과 요나서 4장의 말씀을 섞어 놓은 뮤지컬이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제 굉장히 큰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었고, 제가 이제 그거 보고 나서 한참을 또 유튜브를 찾았습니다. 유튜브를 찾아서 배우며 또 스토리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후기 영상을 보게 됐는데, 한 번 더 이렇게 보고 싶을 정도로 정말 귀한 뮤지컬이었습니다. 광야 아트센터라는 곳에서 이렇게 기획을 했더라고요. 이제 기독교 이런 뮤지컬 단체인데 서울에 있는 팀입니다.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생각이 됩니다. 요나서가, 저는 이 뮤지컬을 보면서 요나서가 누가복음 15장 말씀과 참 많이 닮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니느웨를 지극히도 싫어하는 요나, 또 형을 지극히도 싫어하는 동생을 지극히도 싫어하는 형, 이 이야기가 서로 교차되고 있는 것이죠. 요나서 말씀은 1장부터 4장까지 한 절 한 절 세보면 48절로 이루어진 굉장히 짧지만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읽으면 한 5분, 10분이면 충분히 다 요나서를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요나서 말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익히 그 스토리를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요나서 1장, 요나가 도망합니다. 2장, 요나가 회개 기도를 하고, 3장에 요나가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을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4장 오늘 본문 요나가 하나님께 성내는 장면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요나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이 요나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주전 한 8세기 정도의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예언자,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하고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와 동시대의 선지자였죠. 이 요나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알다시피 비둘기라는 말의 뜻이에요. 비둘기는 요나입니다. 비둘기 하면 뭘 상징합니까? 평화를 상징하죠. 즉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즉 북이스라엘에 그리고 이방에 평화를 선포해라, 내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평화를 선포를 했지만 또 평화를 선포하지 못했어요. 현실에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핍박했고, 그리고 이 아수르, 니느웨가 북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기 때문이었죠. 결국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 저 철천지 원수 아수르에게, 니느웨에게 가서 너가 지금 복음을 선포해라, 평화를 선포해라, 회개를 선포해라 라고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이죠. 우리의 속담에 사돈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픕니까? 배가 몹시 아픕니다. 또 그리고 한일전 축구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어떻게든 간에 한일전은 이겨야 됩니다. 죽었다 깨나도 이겨야 돼요. 참 신기합니다. 원수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참 내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좋은 말 하기가 싫어져요. 내가 갖고 있는 떡 하나 주기가 싫어져요. 원수, 대적,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난 의로운데, 정당한 사람인데, 우리는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날 공격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 사랑을 전하라니, 평화를 선포하라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요나서 말씀은 종종 전도와 선교를 우리가 준비할 때 또는 다녀와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오늘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는, 핵심은 그것보다는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끝없는 요나와 하나님과의 평행선, 좁혀지지 않는 이 평행선의 관계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과연 누가 옳은가? 그리고 그 옳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Who is right예요. 지금 이 땅에 누가 옳은가? 지금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서 누가 옳은가? 지금 요나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요나서 1장에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너가 회개를 선포해라, 가서 외쳐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딱 두 가지예요. 가서 외쳐라, 가서 선포해라, 가서 전해라. 이거 하나만, 딱 하나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요나가 이게 싫어서 요나 1장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두 번이나 걸쳐서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요바로 내려가서 스페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갑니다. 왜요? 원수지간 죽으면 죽었지 절대 내가 회개의 기회를 안 줄 테다. 저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메시지를 내가 죽어도 전하지 않겠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요나서 1장에 하나님과 요나 누가 옳습니까? 하나님과 요나 누가 옳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요나서 1장에 뱃사람들이 쭉 나와요. 근데 뱃사람들이 요나를 막 흔들어 깨우죠. 밑에 자고 있던 요나를. 그런데 이 뱃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 14절 보면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16절 여호와께 크게 두려워하여 서원을 하였더라. 이게 지금 요나가 한 말이 아니고 뱃사람들이 요나서 1장에 한 말이에요. 뭔가 거꾸로 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목회자, 중직자, 항종자라고 하면서 요나처럼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면서 뱃사람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거꾸로 교회를 향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요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문의 1패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나서 1장에서 누가 과연 옳은 것인가? 요나는 틀렸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틀림으로, 그리고 세상보다 우리가 연약한 교회의 힘으로, 또 본이 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요나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서 2장에 가면은 물고기 뱃속에 기도를 합니다. 요나의 간절한 기도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기도의 방향과 이 기도의 진정성이에요. 요나가 드리고 있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의 요나처럼 보이지만 은근히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의 정당성을 변호하고 있는 모습의 기도가 이 요나서 2장 기도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니느웨에 안 가고 바다에 빠진 것, 물고기 뱃속에 빠졌다가 내가 살아난 것, 내가 다 옳다. 지금 요나서 2장에 요나가 계속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바다에 빠졌다가 살아난 요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제사, 어떤 서원, 어떤 구원, 적어도 요나서 하나님 말씀에서는 지금 이방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이방을 향해서 이 구원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하는데 요나는 그것이 더 나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죠. 백날 이스라엘, 백날 히브리 민족 자기 구원 외쳐보지만 하나님 관심은 니느웨 구원, 니느웨 선포에 가 있잖아요. 하나님 요나서 3장에 가서 다시 명령합니다. 요나야, 니느웨 가서 다시 가서 선포해라. 요나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가서 외쳐라. 가서 외쳐라. 딱 이거예요. 길지도 않아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이게 니느웨 성읍의 사진입니다. 지금 이라크 모술 지역이 니느웨라고 하죠. 이 이라크 모술 지역에 있는 이 니느웨 성읍의 모습입니다. 꽤 거대한 성읍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3장 3절에 보면 이 니느웨 성읍의 거리가 3일 길을 걸어간다라고 했어요. 3일 길. 분명하게. 그런데 4절에 보면은 요나가, 이게 분명히 거대한 큰 성읍인데 3일 길 걸어야 될 니느웨 성읍을 며칠 걷습니까? 단 하루만 걷습니다. 하루. 3일 길을 걸어야 하는 거리를 고작 딱 하루만 걷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다 만 거예요. 하는 둥 마는 둥. 더 위에는 4절 하반절에, 3장 4절 하반절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만 하고 니느웨 사람들아 회개하십시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쏙 빠뜨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놀부심보죠. 절대 니느웨는, 아수르는 회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하고 있는 요나, 내가 더 의롭다라는 거죠. 계속 평행선을 달립니다. 그런데 고작 니느웨 성읍 3일 길을 다녀야 외칠 수 있는 그 니느웨 성읍에 단 하루만 외쳤고, 또 그것도 멸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만 외쳤는데 회개의 내용은 없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라는 말은 딱 잘라서 안 합니다.
결과 어떻습니까? 요나서 3장 5절에서 9절이 결과인데 놀랐습니다. 느닷없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당신들 회개하십시오라는 말 안 했거든요. 근데 회개하기 시작해요. 왕부터 동물까지, 가축까지 제 옷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전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옳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요나입니까? 세상과 사회는 경고 메시지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니느웨 성읍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둘째, 누가 옳은가? 2장과 3장에서 요나는 틀렸고요. 하나님만 옳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시선이 이방에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시선이 지금 니느웨에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못 보는 교회, 시민들을 안 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시선은 다른 것입니다. 결국 10절에 니느웨 하나님 심판이 철회가 됩니다. 하지만 요나가 4장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대폭발합니다. 하나님을 비꼬는 거예요. 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원수 대적 니느웨 살려주시려고 하신 거 제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꼴 제가 애초부터 안 보려고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급기야 죽기를 간청합니다. 나 이대로 그냥 세상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4장 4절에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 성내는 거 지금 틀렸다라는 거예요. 배선원들도 자신의 틀림을 인정했잖아요. 니느웨 사람들도 자신들의 틀림을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아예 정색도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요나 혼자만 버티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요나 성읍 동쪽 오른쪽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니느웨가 이제나 저제나 언제 멸망할까? 멸망하는 거 내가 한번 보고 죽어야 되는데, 그때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시죠. 크게 기뻐합니다. 박넝쿨 시원하잖아요. 그 시원한 그늘 아래서 잘 수 있잖아요. 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애벌레인지 뭔지 하여튼 곤충들이 와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으니까 뜨거운 동풍이 불고 조그만 햇볕이 이렇게 들어온. 제가 그 뮤지컬 아바를 보니까 그거를 아주 잘 묘사를 했더라고요. 그 햇볕을 조그맣게 그 박넝쿨 집에 쏘아주는데 아주 그 배우가 아주 신경질적으로 하나님께 짜증내는 그 대사를 잘 치더라고요. 딱 요나가 저렇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요나 4장 8절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하소연을 하죠. 괴롭기도 하지만 요나의 마음은 딱 이랬어요. 내가 40일을 못 버티고 니느웨 망하는 꼴을 보느니 못 볼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40일 버텨서 니느웨 망하는 걸 한번 보려고 했는데 내가 이제는 죽게 생겼으니 빨리 죽어야지. 요나 말씀은 먼저 누가 옳은가, 그리고 왜 옳은가에 대한 질문과 답에 대한 성경 말씀이에요. 실상 니느웨는 악했죠. 왜요? 북이스라엘을 핍박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을 탄압했잖아요. 요나 1장 2절에 죄악이 가득한 성 니느웨. 하지만 요나 3장 8절에서 니느웨는 악에서 돌이킵니다. 그리고 10절에 심판을 면했죠. 하지만 여러분들 진짜 악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요나서 4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아주 짧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기까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개역개정 4장 1절이에요. 이것을 히브리 말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죠. 그것이 요나에게 큰 악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싫어하다라는 원어의 말이 직역하면은 악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비밀이 풀리죠. 정작 악인은, 악행했던 자는요, 연약했던 자는요, 넘어졌던 자는요, 요나였어요. 자기 말로 지금 스스로 성토하고 있잖아요. 내가 매우 싫어했다. 내가 그것이 나에게 큰 악이 되었다. 성경 말씀이 증거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 요나가 악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옳으나 하나님은 옳으냐라고 요나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한번 직역을 하면요, 너가 지금 이렇게 성내는 것이 선하냐? 그러니까 옳으냐라는 말은 선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너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가 지금 선하냐? 나에게 계속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들에게 계속 물어보시는 거죠.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가 지금 성내는 것이 선한 것이냐? 정령선한 것이냐? 이 물음에 우리가 여전히 내가 옳다라고 대답한다면,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여긴다면 나는 악의 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대로, 하나님이 옳으신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으신 하나님입니다. 요나 아버지의 이름이 아미떼입니다. 아미떼. 요나 1장 1절에 나와 있고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나와 있어요. 아미떼라는 말의 뜻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의 아들. 즉 요나는 진리로 살아가는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갇힌 자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라고 여겼던 악의 편에 있었던 사람이 요나예요. 그래서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요나는요, 말 그대로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요나, 내가 의롭다, 내가 잘한다, 내가 선하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선하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질문합니다. 요나서 4장 9절에 너가 그러고도 옳으냐? 뭐예요? 너가 선하냐라는 말과 똑같다고 했죠. 너가 악하냐라고 변하는 거죠. 너가 성내는 것이 선하냐?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너가 선하냐? 이 질문 의도를 우리는 박넝쿨에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요나야, 너가 그렇게 아낀 박넝쿨 정말 사랑했잖아. 그리고 아꼈잖아. 이 아끼다,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내어줬잖아.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해야 아낍니다. 너가 박넝쿨을 사랑하니 아끼는 것, 내가 니느웨 이방을 사랑한다, 아낀다는 것, 옳으냐, 선하냐? 그러면 가서 사랑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옳은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은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낌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와 민족, 지역과 교회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다른 게 옳은 게 아니고요. 아끼고
사랑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이렇게 말씀 나눠보실까요?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당신은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옳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광주베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이 됩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아끼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끼고 사랑하여 선함으로 옳은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옳은 사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